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명절이 본문 가운데에 어떠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즐겨하셨던 예수님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목적으로 가셨냐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 그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어떠한 작은 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런 곳에 참 소망과 희망의 길을 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도착하셨던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질병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자신이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질병을 완전하게 해결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진정한 메시아가 역시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장소만은 명확합니다.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의 의미는 자비의 집 또는 넘치는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베데스다라는 장소입니다. 그 안에는 각색 병자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이 움직일 때에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바로 병에서 낫게 된다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꽃피어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모였던지, 언제부터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던지 간에 베데스다라는 못의 의미와는 다르게 무려 38년 된 동안이나 병을 앓았던 사람이 분명하게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 사람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둘씩 자신을 떠나가기 시작했고, 자기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어떻게 언제 그것을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홀로 외로이 앉아서 38년 동안 그곳 가운데 그 희망적인 그곳에서 오히려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가까이 나아갔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못입니다. 그리고 어떠합니까?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평소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안타까워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동한다라는 순간이 올 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먼저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경쟁과 수많은 안타까운 생존의 이기심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못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도 꼭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든, 그리고 나의 자녀이든, 나의 가족이든 그 어떤 하나밖에 없는 그 자리와 지위를 향해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동할 때에 오직 맨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는다라는 그 하나의 자리에 대한 집념이 우리의 의식과 삶을 바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었으므로 한 가닥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베데스다라는 못에 오게 된 병자들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생존 경쟁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길을 모르면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당시 사회에서도 분명히 종교 지도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때에도 정치를 담당하던 정치 지도자들도 분명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희망인데 그 해답을 아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고, 그리고 절망으로 이끌어져 자리 한 곳에만 머물러 그것의 희망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하며 이기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자기만 뛰어드는 살벌함과 난폭감, 이기심이 있는 생존 경쟁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하여 남들보다 최고 우위에 서야지만이 살아가는데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의 상처로 말미암아 절망하여 희망이 없어 억눌린 자들을 향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해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칫 이 사명감으로 인해 어깨가 짓눌러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이것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이 필요한 것에 이미 먼저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에게 찾아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먼저 만나주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름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리고 나이와 형편, 그리고 언제부터 베데스다 못에 있게 되었는가는 전혀 상관없이 바로 그 연약한 자, 어쩌면 그곳 가운데에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의 6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병자에게 그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고 싶으냐, 아니면 내가 너를 넣어줄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낫고 싶으냐?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던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하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려는 것은 병이 낫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본질적인 질문, 바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에게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과 치유 사역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람의 삶 속에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무슨 일에 처하든지 간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아무리 오래 믿은 신앙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반대로 또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예수님, 내가 진정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확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거듭 남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 억눌리고 병나음의 본질을 잃은 채 수단과 방법이라는 틀 안에만 갇혀있는 자에게, 바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연못에 넣어주지도 않고 그를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의 병이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게 되는 그보다 더 더한 자비와 은혜가 그 38년 병자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는 삶의 참된 행복은 우리가 끊임없이 경쟁하는 그 하나의 자리에 있지 않다.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한 자리에게 결코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실 때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서 역사하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9년의 3분의 2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현재에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모든 인생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본질적인 목적은 뚜렷해지고 움직이는 물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라는 수단만 뚜렷해지고 현재의 삶에 결핍된 문제에만 집착하여 살아가므로 나를 저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말처럼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행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 그리고 이웃들이 될 것입니다. 질병과 사고와 실패와 그리고 채무 등 그리고 그러한 갈등 속에서 그리고 고독과 침체 속에서 그리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상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갖가지 병들에서 고침을 받고자 하면서도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연못물이 움직일 것만 오늘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열한 생존자 한복판에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연수에 맞게끔 애쓰고 지친 우리에게 오늘도 꼭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니? 라는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이 비록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제가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거기에 내 생애의 승부를 걸어보고 싶은 만큼 마음껏 펼쳐보고 싶은 그 자리가 있는데 그런데 저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구 지역의 경기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의 형편을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예수님의 모습에 순종하며 저에게 원하셨던 그 뜻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38년 된 병자와 같은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들어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순식간에 몸의 육체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8년 동안이나 혼자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스러운 자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슬픔 자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등을 못하는 패배감과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고뇌가 쌓인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의 틀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모든 나의 한정된 삶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비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시니 모든 것을 미련 없이 걷어들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전하교회에게 하나님은 거듭남의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꼭 있어야 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부모님 덕을 볼 수 있는 좋은 가정에 태어났었어야 했거나,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야 됐거나, 좋은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내 이름 석자가 높은 어떤 명예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그것을 위해 속이고 다투고 배신하고 심지어 살인하기까지 이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설령 겉으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내 환경을 원망하고 내 운명을 한탄하며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행복하기를 분명하게 원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없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노한복음의 내용을 돌아보아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영생에 대한 갈망은 분명하게 있었지만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지식의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남편이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족한 결핍투성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체험받고 치유를 분명하게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의 시작과 체험의 끝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노래하며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간직하길 원하는 것은 그 치유와 체험의 회복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38년 된 병을 앓은 사람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라, 한 주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개인이 무언가 이득을 얻기 위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거듭난 자들로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백성에 닮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예수를 바로 알기 원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인지 스스로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과 자유, 세상의 모든 문제와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메시아이심을 감사함으로 바르게 증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갖가지 병에서 고침을 받고자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연못물이 움직일 것만 바라보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절망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참 희망과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바르게 삶에서 전하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도 한 주의 삶도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